예레미야 2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2쪽에 있고요. 예레미야 26장 16절 말씀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사람은 안 좋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 그런 것을 즐겨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오늘 이 예레미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어떤 저주의 말, 심판의 말 이런 말들을 들을 때에 그것을 기꺼운 마음으로 그렇지 내가 나를 돌이켜 봐야지 라고 성찰하기가 생각보다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두 가지 예가 등장하게 되는데 사람이 이런 말을 들을 때에 두 가지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 모습은 어제 우리가 봤던 이 예레미야 26장 앞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서 예레미야가 여호야김 첫 해에 그 왕 앞에 나아가서 또 제사장과 선지자들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외치게 됩니다.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곳이 다 허물어지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냐면 이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26장 13절, 14절, 15절 말씀 보면 이 예레미야가 담대하게 물러서지 않고 또 다시 그 말을 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근데 원래 예레미야가 이렇게 담대하고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굉장히 이런 것에서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이런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이 이전에 이미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용기를 얻어서
예레미야가 담대하게 선포했더니 과연 사람들이 죽이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몇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지는데 16절, 17절 말씀 보게 되면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아주 지혜롭게 여기에 대해서 논거, 증거를, 전례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17절에 보면 몇몇 장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미가 이야기를 끄집어봅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 미가, 이 미가는 우리가 아는 미가서의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맞습니다. 미가서에도 보면 이 사건이 1장과 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미가가 말했습니다.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과 성전과 이 성전의 상이 다 무너지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서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때는 언제였냐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등극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할 때 그의 아버지 때에 참 많이 우상을 숭배했는데 그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심판을 듣는데 이 심판의 내용은 북이스라엘을 쳤던 그 아수르 제국이 이제 남유다도 공격해서 이와 같이 너희들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이런 것이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히스기야가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왕이니까 이 권력자니까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을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돌이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판의 말을 들었을 때에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던 것처럼 이 히스기야와 그 남유다의 백성들이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냐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심판을 거두어 들으십니다. 니느웨 성에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했다가 그것을 돌이키신 것처럼 아수르로부터 벗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아주 극적으로 이 히스기야 시대 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겁니다. 봐라,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히스기야 시대 때 이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죽였느냐? 아니지 않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전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호야김 당시에 참 이게 이 당시가 국제적으로도 좀 복잡한 시기였고 남유다가 나라가 힘이 많이 약해진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도 본인의 힘으로 왕위에 등극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남쪽에 있었던 애굽, 이집트의 힘을 빌어서 왕위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블레셋이 또한 안 좋은 감정을 품고 이 여호야김 4년 때 그때 다시 쳐들어와서 그때부터는 바벨론에 의해서 휘둘리게 됩니다. 여호야김 왕이. 그리고 우리나라 보게 되면 일제 강점기 전에 그 일본으로 말미암아 왕위가 막 바뀌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바뀌기도 하고 말 안 들으면 또 다른 사람 세우고 막 이렇게 되는데 지금 남유다가 사실은 그와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외세에 의해서 왕권이 흔들흔들합니다. 마지막 왕인 20대 왕인 시드기야 보게 되면 시드기야 왕을 누가 세우냐면 바벨론에서 세웠습니다. 바벨론에서 세워놓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시드기야가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결국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 때도 외부의 그런 어떤 입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때에 이 여호야김 이 시대 때에 그 왕이
이렇게 나라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어제 쭉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 때 숨겨둔 7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여전히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게 되면 때로는 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게 배려해주는 장면도 나오지만 백성들이 더 지혜롭게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행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사울 왕 당시에 전쟁이 벌어질 때에 사울 왕이 기분이 좀 좋아서 고향이 되어서 해가 떨어질 때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아무것도 먹지 말라. 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명령을 듣지 못한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 왕자. 요나단이 전쟁을 하다가 수풀에서 꿀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꿀을 찍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눈도 밝아지고 힘도 생기고 그리고 용기 백배해져서 더 많은 적군을 물질렀습니다.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요나단이 무엇인가 먹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사울 왕이 너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그 신하들과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왕이시여 이 기쁜 날, 이 좋은 날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뜻이 그런 뜻이 아니었고 이 상황이 그렇지 않았었으니까 지금 이것은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지금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할 때에 권력자들이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 이러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아주 지혜롭게 미가 선지자의 그러한 전례 그 이야기를 꺼내 들으면서 죽일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 시대에 지금 사건을 보게 되면 20절 말씀부터 우리야 선지자가 또 하나 나오는데 이것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여호야김 왕이 다스린 초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애굽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그때가 아닌가 싶은데 이 예레미야 요 사건과 시간적으로 딱히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이 사건과 대조하여 볼 수 있기에 또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 예는 이겁니다. 성경에 다른 부분에 나오진 않지만 선지자 우리야라고 있었습니다. 이 우리야 아마도 그의 아버지 이름도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다른 성경이 나와 있진 않지만 그 당시에 나름대로 왕성하게 활동하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26장 말씀 보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5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꾸준히 선지자들을 보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우리야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의 내용이 예레미야가 선언하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이 예루살렘과 남유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여호야김이 또한 21절 보면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라고 나오죠.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야를 잡으려고 했는데 두려웠던 우리야 선지자가 애굽 땅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근데 애굽 땅에서 도망을 쳤는데 그때에 이 왕이 또 사람을 보내서 이 우리야를 잡아서 연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우리야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진짜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권력자 앞에서. 오늘날도 권력자 앞에서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당시는 절대 왕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왕 앞에서 말하기가 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야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예레미야가 여전히 경건한 사람들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백성들, 이 경건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말을 듣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들의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기회를 얻는 그러한 모습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전히 이 세상은 악한 사람들로 가득 찬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이 세상이 지탱되어 간다라는 것도 사실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새벽에 원래 나오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배 나오시는 분들, 우리 권사님 앉는 자리, 우리 집사님 앉는 자리, 이런 자들이 있는데 비어 있으니까 어, 보고 싶습니다. 네.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원래 앉는 자리들이 있는데 없으니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앉아 계시겠거니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지혜로운, 여전히 경건한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부임 신방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면 우리 당회하면서 장로님들 만나 뵙게 되면 한 분 한 분이 참 그렇게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나보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만나 뵙게 되면 참 좋은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런 분들 때문에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 제사장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할 때에 이러한 또 좋은 또 이런 백성들로 말미암아 또 그 왕이 태도를 바꾸고 또 그걸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그래서 나라가 구원받고 이런 역사들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24절 보게 되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사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반은 이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 시대 되는 그 요시야 왕 때에 그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 율법책을 가지고 그것을 어떤 것인지 알아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 갖고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사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사반이고 그 아들인 아히감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이고 뒤에 나중에 가게 되면 그의 아들도 또 나중에 포로가 된 상황에서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믿음의 명문 가정, 그야말로 믿음의 명문 가정입니다. 믿음으로 바로 서 있고 그리고 영향력도 있는 그러한 가문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아히감이 이렇게 예레미야를 도와주어서 사람들로부터 구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렇게 이름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이름이 없는 이런 백성들 같은 사람들도 있고 또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처럼 보여도 이 세상에서 믿음 갖고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은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도 이렇게 이 우리야 선지자를 죽이는 사람들과 같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미가 선지자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잘못을 들었을 때에, 심판을 들었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또한 그와 같은 일에 쓰임 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야 선자를 죽이는 그러한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오히려 회개하고 돌이키는 히스기야 왕과 같은 사람, 또 이 아이감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또 구원해내고 보필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 이런 여전히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